제가 이제 9월이 되면은 잭슨빌에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아마 다른 데서 한 번이라도 뵌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 4시쯤 전에 제 방에서 잠시 조용히 있는데 문에서 들어오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근데 아마 좀 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멀리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보시면서요, 멀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서로 반겨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모습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8월 1일서부터 8월 8일까지 애리조나 나바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단기 선교를 가졌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11명의 우리 잭슨빌 주님의 교회에서 11명이 참석했는데 7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처음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는 것보다 그냥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단기 선교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마 비행기 시간, 또 차로 움직이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저희가 3일 동안 딜컨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꼭 선교지에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에 어디 있든지,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2주년 감사예배 때 감사예배인데 우리 같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준비됐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음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외우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멜로디를 넣고 곡조를 넣으면은 쉽게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특송한 오직 주만이라는 이 찬양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하면은 저를 피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같이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몇 분이면 다 외우실 것입니다. 이만큼 음악이라는 그 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때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차에 타셔서 시동을 거시고 음악을 트시면 어떠한 뽕짝 트로트가 나오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좋고 그렇지만 때론 이러한 음악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이 음악이라는 자체가 더 나를 괴롭게 하고 더 좌절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어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표어를 삼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찬양은 곧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고 찬양은 찬양이다.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찬양은 사실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방해하고 좌절하게 한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시간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귀하게 고백하는 그런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시인들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2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얼마나 다윗이 평안하고 감사했으면 그런 찬양을 했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시편 62편이 다윗이 언제 기록을 했냐,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에 이 시편 62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가운데 숨어서 내 영혼이 비록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거의 모든 시편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곡조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이고 자녀 걱정, 무슨 걱정, 해결할 일이 많은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찬양을 우선순위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을 외치는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제가 짧게 두 가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무엇이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모두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잭슨빌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고 있는데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누리고 건너가서 첫 번째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혼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사실 유일한 이유입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찬양을 해야 하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정말 강력한 무기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역대상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많은 적들이 유다 백성을 침범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어떻게든지 작전을 짜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가 금식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참, 지금 대통령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TV에 나와서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죠. 금식하시죠.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유다 백성이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이 전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전쟁에 나가래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유다 백성은요, 그 메시지를 믿고 나갑니다. 그 나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맨 앞에 누가 쓰냐? 찬양대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에 찬양하며 나가요. 그리고 후에 유다 백성이 적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사용하셔서 모든 적이 이미 다 물리쳐진 가운데 유다 백성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라는 그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전쟁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과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입니다. 너무나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찬양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잭슨빌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같이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갈라질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잭슨빌의 기도와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잭슨빌에 제가 듣기로 2,500명의 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10%지만 하나님, 나머지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모이신 성도님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불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번째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잭슨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여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구를 허락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역사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잭슨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잭슨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에 인도하심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에 예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단순한 주일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욱더 낮아집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잭슨빌 땅 가운데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년 감사 예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요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는 찬양인데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